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절의 제목이 불임절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먼저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에스더서 9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그의 마지막 달입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9장 22절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에게 부탁했던 말씀입니다. 한 규례를 세우자. 그래서 아달월, 그의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 달입니다. 3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불임절,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르라는 말은 에스더서 9장 24절에 나와 있지만 부르는 제비 뽑기라는 뜻입니다. 제비를 뽑은 날이랍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이라, 이 불어는 단수이고 복수는 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지키기 때문에 불임절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3월 14일과 15일, 아달월 14일과 15일. 그 전에 보면 에스더 3장 13절 그리고 에스더서 9장 1절에 보면 그 하루 전날 3월 13일, 아달월 3월 13일은 유대인들이 멸절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는 메데 바사 나라에 또 망합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넓은 나라였습니다. 인도까지 이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제2인자로 부상한 떠오른 인물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지간이라고 말씀했던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의 후손 아각 사람, 유다인의 대적 이 하만이 2인자로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2인자라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만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는데 모르드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교만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았더니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내가 권력이 있는데, 실권자인데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인을 다 죽여버리자. 나라 망했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민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그들을 다시 죽인다. 지금 2번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기막힌 상황입니다. 그때 이 하만이 말입니다. 계획을 짜가지고 왕에게 이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전국 127도에 다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몰살시키러
잡은 날이 언제였느냐?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3월 13일이 유대인이 다 죽는 날입니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변개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서, 왕궁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 에스더는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도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왕궁 앞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면서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에스더가 삼촌이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 하니까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어서 왕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려주신 것이니까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왕에게 좀 좋은 얘기를 해서 죽게 된 우리 유대 민족을 네가 살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네가 이 일에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너희 가족은 멸절당할 것이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삼촌, 이 페르시아의 법규 중에 이런 법규가 있습니다. 왕이 금규를 먼저 내밀지 아니하는 한 저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왕비라 하더라도 왕 앞에 왕의 허락 없이 나가게 되면 죽일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다. 왕이 저에게 금호를 내밀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너무 위중한 상황이라 내가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죽으리이다. 삼촌, 내가 이렇게 결심을 했으니까 삼촌과 유다인들이 나를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부탁합니다. 에스더도 아마 3일 금식 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권세 맡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너무너무 미워서 그를 먼저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장대에 달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유대 민족은 살았습니다. 대신에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하만을 따랐던 일당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임절의 배경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 다 죽게 되고 유대인들은 살게 되는 이 반전이 일어남에 대한 감사로, 그래서 이틀 동안 3월 14일과 15일 불임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잔치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신 그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이날, 잔치를 베풀어 즐기고
너희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불임절을 지켜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 불임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불임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성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아가입니다. 아가. 아가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군데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설교하는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대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 육의 귀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이 곁에 계시네?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래 되겠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볼 수도 없고, 저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귀 아무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믿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 하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섭리의 손길로 죽게 된 유다인들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의 대적 하만과 그 일당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역전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부활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단정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3월 13일 날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조서가 반포되고 6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때 하만이 제비 뽑았던 그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어가 제비 뽑기라고. 3월 13일인데 그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고 죽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살아나는 이런 반전이 일어났던 날 3월 13일이고 이것을 기념하여 3월 13일,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성도의 삶에도 이 역전성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나라야 어찌 되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이 내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사람,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잃을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든지 주님을 위해서든지 선한 일을 위해서든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살리리라.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다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역설의 원리들을 몇 번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겸손해라. 낮추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너희 중에 살고 싶은 자가 있느냐? 다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고 싶은 사람은 먼저 잃는 자가 되어라. 목숨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리라. 자기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잃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죽이신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 사람은 잃을 것이고 에스더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는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가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가다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 그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에스더는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살려주셨습니다. 모르드게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부림절의 원리이고 부림절의 배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제 36년 일본의 압제하에 시달렸던 우리들이 해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광복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히틀러를 제거해야지 자기들이 살 것 같은데 유대인들 가운데 과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자폭탄을 만들면 한꺼번에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히틀러 때문에 부득이하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이 팀장이 오펜하이머 박사였습니다. 원자탄을 만들었는데 목적은 뭐냐? 독일의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히틀러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자기들이 살려고 원자폭탄을 개발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히틀러가 자살해버렸습니다.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일본이 남아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원자폭탄을 만들 때 독일에 떠들었던 그 계획과 다르게 일본의 원자폭탄 2방이 떨어집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실력이 아니라 기막힌 섭리로 인하여서 이 원자폭탄 2방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첫 계획과는 다르게 일본의 원자폭탄 2방을 투하해서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나라에 해방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로 승인을 받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북한 괴뢰 집단입니다. 괴뢰 집단이라니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1948년에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 국회가 개원될 때에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을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강복주를 주셨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로 건국할 수 있는 건국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그 공격을 막아내었습니다. 한미동맹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 체제전쟁은 6.25 전쟁이 종전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체제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 종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주사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북이 뭡니까? 북한에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이 종북주의자들은 남한의 이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한의 국가의 정통성을 북한에 부여하고 기회가 되면 이 남한을 북한에 바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북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종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주사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광복절을 주시고 건국절을 주셨는데 불임절을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살아났던, 회복되었던, 그리고 일상이 회복되었던 이 불임절, 대한민국에도 이 불임절이 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이 속히 임하도록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계속되면서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끝나나?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박은호의 오페라를 보고 한 분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한 뚱뚱한 여자가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오페라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말이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받아가지고 요기 베라가 야구에 적용하면서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 수고했다. 이제 올라오너라. 그 음성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성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역전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반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반전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반전 중의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그러나되 요게 반전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반전, 가장 극적인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나 어떤 반전입니까? 그 앞에 19절에 보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욱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게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게 전부라면 이 세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야 100살입니다. 물론 요즘 120살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100살 전에 돌아가시는 것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식보다도 더 오래 사는 거 그거는 힘든 일입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여긴 양이 안 차시죠, 여러분? 하여튼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세가 없다면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100살까지 호의호식한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데 그리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험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자 중에서 더욱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말입니다. 주일날 놀러가도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을까 싶어서. 저 후배 하나가 주일날 부산에 롯데 자이언츠 팬이어서 오래전입니다. 야구장에 갔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미국이 한 대를 몰고 남한에 내려온 사람이 있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쟁 벌인 줄 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야구장에서 회개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는 주일날 야구장에 가지 않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랬는데 오빠, 그게 전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산을 가도 주일날, 친척이 주일날 결혼식을 해도 못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하는 거짓말. 이 믿지고 하는 장사입니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말하고도 마음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지요. 이게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데 내세가 없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다. 이러면 모든 인생이 불쌍하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겠지만 그것은 내세가 없을 경우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제2위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 33년 사시는 동안 계속 섬기셨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사는 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임절의 원리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아닙니까? 인생은 다 불쌍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그것은 내세가 없을 때를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세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게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잠자는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천국 올라갑니다. 믿습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묻혀 있다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가 있는 예수 믿는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묻혀 있는, 그걸 잠드는 자들이라 그래요. 잠자고 있는 자들, 그들이 깨어나서 영혼과 다시 결합이 됩니다. 이것을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 어떤 형체인가? 말했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이 부활의 형체는 상상 이상이다. 정말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누가 첫 열매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말고 지금 예수 믿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 영혼은 이미 천국 가 있는데 그들이 언젠가 다시 깨어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나머지 열매도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어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다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제자리에 찾아와서 첫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선물 평강입니다.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라. 부활 이후에 주시는 선물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까지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